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의 내용으로 쓴 말씀으로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시 정도로만 보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그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어둡고 길고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반석이 되어 주시고 어느 날은 요새가 되어 주시고 또 어느 날은 자신이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의 특징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원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기댈 곳이 없을 때 기댈 만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들판과 광야를 다니면서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다윗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말씀에서 이에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흔드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느끼고 도망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9절에서 16절까지 번개, 우레, 지진, 연기, 불과 같은 자연물로 묘사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강력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을 별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고 왕이 된 후에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처지였고 노년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훨씬 더 강력하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이런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윗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리 높여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고난과 아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눈앞에 놓여진 세상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놓고 얽매이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고 또 살아갑니다. 그곳이 초원처럼 아름답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일 수도 있고 또는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반석처럼,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며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은 고백,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세상살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